자,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30분 남았네요. 30분.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가야 될까? 이런 깊은 생각을 한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2달 정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 계속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러면다가 이번 큐티를 하면서 시편 40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보다가 갑자기 시편 말씀으로 훅 들어왔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요번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 2021년도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 전까지는 회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는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잃어버린 1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잃어버린 1년이다. 학생들은 공부다운 공부를 하지 못하였고 또 공부를 또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놀지도 못했고 제대로 뭔가 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 2020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2020년 동안 우리는 뭐 했을까? 그러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2020년도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2020년도에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민낯이었으며 또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유럽이 믿음의 근거지이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잘못된 제약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보다 정말 믿음으로서는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많이 뒤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생겨날 때 그것을 꼭 막으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꼭 그것을 막으라고 그것을 막아야지 된다고 우리는 그때 너무 몰랐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지 몰랐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꼭 막았으면 좋겠다. 막기를 원한다. 라는 식으로 그런 유언 같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교도로서 믿음의 본거지였던 영국조차도 무너졌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가라는 고민들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그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일까? 그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았어요. 왜 그랬던 것일까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며 왜 대한민국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죄악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편 40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11절, 12절, 13절 말씀으로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은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다윗이 이것을 시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과 또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모든 복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언제나 죄에 빠져 있었고, 또한 이 모든 은혜를 다 갉아먹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16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하지만 그런 우리가 죄악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이 바로 맨 나중에 나오고 있는 시편 40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해 볼 것,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함과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가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많은 자는 누구도 견질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지만 그 수가 셀 수가 없어서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은혜가 입으로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며칠간 벌써 눈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눈이 많이 오고 있죠. 지금은 눈이 그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차량 운행하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차량 운행을 자주 다니면서 바닥에 이 눈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몇 번 미끄러지더라고요. 미끄러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깻잎집 앞에 그쪽에 갔었는데 가다가 다른 차를 만났어요. 다른 차를 만나가지고 브레이크를 살살살살 밟았습니다. 살살살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살살살살 밟으면서 느껴진 것이 살살살살 지금 앞으로 미끄러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큰일 났다. 저 받겠다. 잘못하면. 받겠다.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살살살살 밟으면서 가는데 살살살살 차가 미끄러지고 있더라고요. 미끄러지면서 그 차와 가까이 오는데 이 차도 그것을 느꼈는지 살살살살 피해서 살살살살 서로 이렇게 살살살살 지나갔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싶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가. 자, 이 상황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날 뻔했잖아. 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름이 되면 당연히 비가 와야 되고 겨울이 되면 당연히 추워야 되고 또한 눈이 많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 굉장히 건조한 삶을 살아본 적 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건조한 삶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목욕할 물도 부족해지고
우리나라야 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목욕하고 살겠지만 저런 다른 나라들,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은 물조차 굉장히 귀합니다. 물이 너무나도 귀해요. 저도 그동안에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것을 봤어요. 식물마다, 땅에다 심어놓은 식물마다 호수를 연결해 와서 거기서 주사기로 진짜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물을 주고 있어요. 그 주사기로 통하여서 물을 주지 않는 식물은 어느 것도 그 자리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때가 되면 비가 온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눈이 내린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따뜻하고 뜨겁고, 때가 되면 춥고 얼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셔서 행하시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돌아봐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눠주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기를 통해서, 이 물을 통하여서, 바닥에 있는 얼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태양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저것이 없다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커다란 은혜가 얼마나 많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2020년도를 돌아봤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2020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쉼표가 있었어. 쉼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들로 하여금,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쉼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해수욕을 가지 않기 시작하게 되면서 물고기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40년 전에 없어졌던 빛나는 플랑크톤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뉴스 같은 거 보셨죠? 40년 전에 없어졌던 빛나는 플랑크톤이 40년 전에 없어졌는데 그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2020년도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에서는 포기했었던 이 팬더가 서로 자연 번식을 성공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연 번식이 성공했고, 또 요번에 2020년도에 또 일어난 사건, 대한민국의 토종 여우가 자연 번식을 또 성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그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무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짓밟다 보니까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쉼표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우리로 하여금 이 쉼표를 허락하신 것은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2020년도에 이 쉼표를 통하여서 우리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민낯이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또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정말 특별한 2020년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특별한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에도 햇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에도 달빛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2020년도 코로나로
모든 인간들이 떠들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던 것들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2020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까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로 우리는 2020년도 돌아보고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조차, 하루가 뭐예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주의 긍휼이 없으면 5분조차도 주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마음을 2021년도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아멘. 이전까지 주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2020년도 정말 코로나가 번성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은 나의 삶은 죄로 인하여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이 많은 죄들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죄들 속에서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조금 더디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한 저 사람들의 하여금 고무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이 걱정을 언제부터 했냐? 사실은 목회를 시작한 다음부터 이런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욕을 먹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어떤 배려? 다른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괴롭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면 언젠가 다른 기회가 생기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전도지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아파트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전도. 그래서 아파트 전도를 나가가지고
이제 여러 집을 다니면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그날 더운 여름이어서 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놓고 발을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똑똑똑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전달하고 있는데 그쪽 안쪽에서 이제 나와보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고 제가 그 문 앞에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문 앞에가 아니라 문 안에 들어가서 발 뒤쪽에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내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남편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해도 너무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 사람이 그렇게 예의가 없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배려가 없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다들 그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더라고요. 아, 내가 커다란 실수를 했구나. 커다란 실수를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우선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가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게 됐고 오히려 좋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고 저 사람은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욕하게 되었구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 찾아왔을 때 저 사람이 갖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적절한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적절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다만 내가 아니었을 내 차례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저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기회가 더 더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전도 집회를 가도 다 가면은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계속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열려 있는 자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는 것이지 계속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무슨 일이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예의가 없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이 아직 그로 하여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욕심으로 저에게 말씀을 전달했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지은 너무나도 많은 죄들, 대한민국의 이런 일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좀 더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좀 더 뒤로 물러서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실패한 이유,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실패한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여금 듣지 않게 하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화시키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런 무슨 법이죠? 무슨 법이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차별금지법.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예의 있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배려 있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적으로 돌려버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에는 우리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 저들로 하여금 사랑한다면 내 욕심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으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이미 말씀하셨다면, 성령께서 이미 저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놓으셨다면 여러분들 잠깐 얘기해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잠깐 얘기해도 그는 변해요. 내가 내 욕심으로 하지 않아도.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말씀 볼까요? 네. 이사야서 1장 10절서부터 말씀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사야서 1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바깥에서 죄를 지으며 나에게 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와서 마당만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발자국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께서 살찐 염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살찐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1,000만 원이 필요하시겠습니까? 1억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물질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인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온 이 헌금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온 헌금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얻게 된 수입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것이죠.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큰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큰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진 것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가장 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인신공양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다른 신에게 바치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몸뚱아리를, 그 피를, 그 살을 받고 싶으셨을까요? 받고 싶으셨을까?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와 살을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피와 살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신앙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피와 이삭의 살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나의 죄를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2021년도에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0편 1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2021년도에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먹는 것을 더 맛있는 것을 먹길 원하십니까? 더 좋은 차를 끌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더 비싼 값으로 팔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비싼 값으로 땅이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다 사함받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녀는 부모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는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자,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 그런 어떤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온전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는 2021년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코로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2020년도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었고 세상에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민낯들은 보니까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혀를 차며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컴퓨터를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남이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풍성한 침례교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목사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요번에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 다들 아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잘하고 계신 것만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여기 교회는 잘해. 여기 교회는 본받을 만해. 여기 교회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칭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죄를 내려놓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도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2021년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나오니 2020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사함받아 주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고자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